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도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어떤 병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어떤 병자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병들어 있는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나사로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특별히 마리아를 2절에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었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깨뜨려서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든지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했던 이 일들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도록 전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였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3절에 결정적인 예수님과 나사로를 연결하는 말이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를 더 깊이 설명하면서 나사로의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 오셔서 이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하는 얘기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가 특별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임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요? 예수님 사랑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나사로는 병들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왔던 그런 관계였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예수님과 오라비와 또 자신들의 가족과 이런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과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오라버니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죠. 만약 여러분 이런 관계에 있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의 모든 스케줄을 멈추고 정말 1분 1초를 아껴서 지금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의 마을로 예수님이 달려가야 돼요.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지금 할 일이 많다. 이 할 일 좀 다 하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니 내가 급한 일이 있는데 이 급한 일 내가 대충 좀 처리하고 갈게. 이것은 사랑하는 자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 처리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사랑하는 자에게 달려가서 그 사랑하는 자의 필요를 채울 때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거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아마 이 전가를 보내고 예수님 금방 오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이 죽음으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실 거야 라고 믿고 또 믿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36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 서로가 얼마나 아끼는지의 그 관계를 알 정도로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사랑하는데 빨리 달려가서 고쳐줘야지. 다른 어떤 것을 뒤로 제쳐놓고라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계시던 곳에 마치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셔요. 나사로가 죽기를 마치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21장에는 예수님과 나사로의 이 집안의 관계가 그토록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임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가지 않고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베다니에 가시는가 하면 나사로가 죽고 나서 베다니 마을로 가시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희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그때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해요.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하죠.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굉장한 그들의 서운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예수님 다른 일을 다 뒤로 미루고라도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여기에 오셔서 죽어가는 오라비를 살려줘야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필요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고쳐줘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해결해 줘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오셔서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이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인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차원을 뛰어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피로를 채워주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이것은 마치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오버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최고의 사랑 절정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나사로의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통째로 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필요를 조금 채우는 그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을 지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하게 되거나 죄에서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나서 베다니 마을에 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그는 이미 장사를 치렀고 무덤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났고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끝나고 결론 난 그 지점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끝났다고 절망하고, 오늘 여기에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무엇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죽었는데, 장사 치렀는데 예수님이 이 시점에 오신 걸까요? 오시려면 조금 더 일찍 오셔야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둠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은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굴려있는 그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을 굴려 놓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하는 말이, 예수님, 이미 오라버니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미 썩어 냄새나는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외에는 죄로 인해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다른 분이 없으세요. 누가 이미 다 우리의 인생이 끝장나고 우리의 인생이 다 파산되었는데 누가 우리를 도우러 오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미 죽음의 어둠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죽었는데 모든 게 다 끝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아무것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이 세상에 빛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어져 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미 장사 지내서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 어둠의 현장에 예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우리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나오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사로가 오늘 우리가 제목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시신을 쌌던 그 천에 쌓인 그대로 나사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꽁꽁 묶여서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고 화려한 것이 있어도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찾아와서 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죄에 묶여있는 그 쇠사슬을 끊어내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풀어 다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24살 된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가 둘이 있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없었어요. 근데 아이 둘을 혼자 키워보겠다고 아둥바둥 아이 둘을 키웠어요. 24살짜리가. 근데 여러분 아이 둘 혼자 키우기가 쉽지 않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또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아둥바둥 했는데 우울증이 그만 찾아온 거예요. 우울증을 찾아왔는데 이 우울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울증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좀 이겨보려고 방법을 찾다가 어떤 사이트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사이트가 뭐냐면 마약, 요즘 굉장히 뉴스에 지금 마약에 대한 이슈가 크잖아요. 마약의 사이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 반, 이 우울증이 너무 힘드니까 이 우울증에서부터 벗어나려고 그 마약에 클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번 클릭을 하니까 1시간 안에 마약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호기심 가지고 이 우울증을 조금만 좀 벗어날 수 있게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 마약을 흡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24살 된 그 여인의 말로는 한 번 딱 그 마약을 경험했는데 그 한 번의 그 경험은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24살에 남편 없이 아이를 키웠지만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아이 잘 키워보려고, 좋은 엄마가 돼보려고. 그런데 그 마약을 한번 딱 경험하고 나니까 아이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더래요. 아이들이 배고파서 우는데도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엄마를 찾는데도 그 아이들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직 그 여인의 한 가지는 그 첫 번째 마약을 경험했을 때의 그 짜릿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자신의 어떤 그 우울증과 걱정, 근심을 해결하는 그 황홀감, 그것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게 되더래요. 한 번으로 시작했던 마약이 온몸을 병들게 하고 온몸에 주사 바늘을 꽂아야 되는 마약 중독이 되었다는 거죠. 이 친정 엄마가 그것을 보다가 이러다가 자기의 딸이 잘못될 뿐만 아니라 이 2명의 아이들도 잘못되겠다. 그래서 이 친정 엄마가 직접 이 24살 여자의 집에 와서 아이를 케어해 주면서 마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도움을 줘요. 근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54kg 나아갔던 이 24살의 여인이 마약을 1년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38kg까지 살이 빠졌어요. 엄마랑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너에게는 2 자녀가 있지 않냐? 너는 인생이 젊지 않냐? 여기에서 너의 인생을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 계속 친정 엄마가 그 딸 아이가 그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상담을 해주고 아이를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그런데 안 돼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계속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핸드폰만 몇 번 터치하면 1시간 안에 마약이 자기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약을 한 번만 주사기를 꽂으면 이 불안함과 이 모든 걱정, 근심으로부터 완전 자유케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엄마를 속이면서 마약을 해요. 근데 엄마가 결국은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딸을 법정에 앉게 만들고 이 마약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일에 친정 엄마가 그 일에 앞장을 서게 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인생에 자신이 지고 갈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에서부터 좀 벗어나려고 마약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자기의 슬픔과 이 고통의 무게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달라요. 오늘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 중에 병들어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고 죄로 인해서 죽지 않을 인생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썩어 문드러지고 이미 다 끝장나버린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모든 걸 전부 다 잃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끝장난 인생이 되었다. 그때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손길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막 전화하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서로를 격려하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걸 전부 잃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앉아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위로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했는데 제 인생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만약에 그 정도의 인생의 끝자락에 있다 그러면 누가 저에게 와서 손을 내밀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이미 죽어서 죄의 그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사망의 그 흑암으로부터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 죄에서 죽음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오버랩시키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최고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릴 뿐더러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의 끝을 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의 욕망, 욕심들, 내 고집들 이런 것들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서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역을 하라는 거죠. 죽지 않고서는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잖아요. 오늘 나사로의 이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흑암에서 어두움 세력에서 사망 권세에 붙잡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도 죽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최고의 사랑의 절정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살게 하셨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도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예수